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 사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씨름이 실제 몸싸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고, 그 일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씨름의 결과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 이 씨름이 단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물론 이 물리적인 씨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영적인 차원에 속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복강의 씨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빚으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씨름의 결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거세게 저항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셔야 했습니다. 24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몇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될 그 우물을 덮은 돌을 혼자 힘으로 그냥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이 씨름은 날이 새도록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못 이겼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 힘을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버티면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육신적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씨름을 해오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씨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야곱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겸손히 굴복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빨리 깨닫고 굴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간해서는 쉽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름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은 처음에 결혼할 때 이거 좀 고치라고 했던 거, 그거 가지고 30년 지나도 여전히 그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정말 안 바꿉니다. 내가 그것이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기어이 고집을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간해서는 안 바꿔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5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힘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근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침략과 여러 가지 채찍들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 수단으로 이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죠. 지금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해요.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애굽과 화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의 그 야복강의 씨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해내려고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한테 힘을 맞춰 주셔서 그렇게 씨름을 평생토록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끝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씨름을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고집하면 할수록 우리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자로 빚어가시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고집할수록 더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될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굴복시키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을 굴복시키십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죠. 다른 한글이나 영어 성경들을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말 대신 환도뼈, 넓적다리, 엉덩이 뼈, 엉덩이의 우묵한 곳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치셨고 어떤 부분이 어긋났다는 것일까요? 이 허벅지 부분의 뼈를 대퇴골이라고 하죠. 이것을 환도뼈라고도 부릅니다. 이 환도라는 말, 칼을 차듯이 이제 이 부분, 칼 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이 몸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환도뼈 사이에 인간의 생식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환도뼈 사이 이 부분을 이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맹세할 때 어디다 손을 넣고 맹세하죠? 이 환도뼈 깊은 곳에 이 두 환도뼈 사이에 손을 넣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환도뼈하고 이 골반뼈를 이어주는 이 부분이 이제 허벅지 관절이에요. 이걸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야곱의 엉덩이 밑에 그 허벅지 부분을 치셔서 고관절이 어긋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허벅지 다리와 이 엉덩이 뼈를 연결하는 관절, 이게 이제 어긋난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힘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자 천하의 야곱도 이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저항을 하던 야곱이 드디어 굴복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것은 야곱 자신의 힘과 지혜가 무너진 것이요, 자기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고집하는 우리를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라도 기어이
굴복시키고야 마십니다. 자, 우리에게 허벅지 관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치심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끝내 굴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영어로는 터치했다. 그냥 살짝 건드리신 거예요. 그냥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치시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우리 몸에요. 야, 그 건강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의 이 두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 가운데 하나만 딱 건드려져도, 우리의 그 혈관 가운데 하나만 막혀도, 우리의 온갖 근육들 가운데 하나만 다쳐도요, 힘을 못 써요. 야, 우리의 이 눈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그 복잡하고 그런 그 복잡한 그런 신경 조직들, 그런 신경망,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어떻게 손상이 돼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능들, 이 모든 생명의 기능들을 다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어떻게 저절로가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생성이 되고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저절로 태어나고 저절로 이렇게 생명이 유지됩니까? 아니,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지 왜 또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유지시키시고 또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까지 막 죽기 살기로 싸웠죠. 언제까지 싸웠어요?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싸웠어요. 그 후에야 자기가 밤새도록 씨름한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막 싸웠는데 그 싸웠던 대상에게 복을 구하잖아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애걸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붙들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깜한 밤이 돼야 별이 보이죠. 근데 밤에만 별이 있습니까? 지금도 별이 있어요. 지금도 별이 총총히 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환한 대낮에는 안 보여요. 깜깜한 밤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많고 우리가 즐길 것들이 많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치셔서 끊어지고 그럴 때 이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하도 악착같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제발 나를 놔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짝 터치하니까 환도뼈가 어긋났잖아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못 가요? 왜 야곱에게 나를 가게 하라 그럽니까? 얼마든지 떠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야곱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굴복하게 된 야곱이 이제 과연 자기 신뢰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보면은 울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축복은 바로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아브라함의 복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복을 사모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그 복의 상속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써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씨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던 그 육신적인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굴복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27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야곱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온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주인이고 다스리는 자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뭘로 바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싸우다 혹은 다스리다를 뜻하는 사라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로 봐서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야곱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과 겨룬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단어 자체로 보면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이것을 기원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이 싸우시기를, 이런 등등의 뜻이 이제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호세아서 12장에도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밤새도록 버티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졌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겨루어 왔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왔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쟁취해내려고 그렇게 사람들과 겨루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까지,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까지 기어이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사모하는 복에서 더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이러한 육신적인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됨으로써 비로소 언약의 복을 소유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한편으로 자신의 육신과 싸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떤 씨름이에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씨름이잖아요. 그래서 승리가 어떤 게 승리예요?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게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고 씨름하던 야곱의 육신이 하나님께 굴복됨으로써 야곱은 이스라엘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씨름의 본질이 무엇이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 경험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면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원하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지 않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걸 보면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냥 목숨 하나 끊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신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그리고 인성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원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밤을 새워서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패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당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름은 그 존재의 이 신분과 속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대면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더 파헤치고 이제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절하십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구속사의 진행 과정에서 아직은 더 깊은 계시가 주어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보다는 나중에 이제 모세 때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시죠.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막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완전이죠. 구속에 필요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가 완성이 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신비를 파헤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의 육신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밤새도록 씨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또 힘까지 맞추어 주셔서 나와 그렇게 씨름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강하던 나를 치셔서 굴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온갖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와 씨름을 벌이실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을 하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넘어가게 하시든지, 중요한 거는 그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야곱의 경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자, 야곱은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제 불구자가 된 거죠.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에게 은혜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아 무력하게 된 흔적,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이 되었어요. 이러한 은혜의 흔적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흔적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흔적이에요. 육체의 가시, 여러분, 육체의 가시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입니다. 이게 환도뼈 부러진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힘입게 된 그 통로가 뭐였어요? 이 육체의 가시였잖아요. 이게 바로 환도뼈 어긋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환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야곱의 이 어긋난 허벅지 관절처럼,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참 그런 가시들이 있죠. 그런 환도뼈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 다 은혜의 흔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때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야곱이 겪은 일이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반드시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께 굴복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속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야곱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겨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는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야곱처럼 그 인생이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옛사람이 속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왔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야곱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숨에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오래 참고 끊임없이 씨름하여 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고집 피우고 완악하게 하나님과 겨루지 않게 하시고 속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확신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